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전하는 사람,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복음의 은혜로 사랑을 전합시다. 네, 수승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이라고 하면은 보통 생각나는 것이 보통 학교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의례를 담당했던 그 선생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이 많이 떠오를 겁니다. 믿음의 세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스승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이 스승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셨던 선생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표로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는 서영환 선생님, 지금 충남 서산에서 목회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중학교 때는 그 장명찬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셨지요. 작년에 별세하셨습니다. 선교단체 때는 최태영 순장님, 김소연 모은주 간사님, 노인국 목사님 지난주에 오셔서 영으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죠. 청년대학 때는 김병준 전사님, 정기영 목사님, 장성택 목사님. 장성택 목사님은 수암모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나중에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작년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제가 청년 때 섬겼던 목사님인데요, 박주 목사님하고 함께 같은 교회, 같은 청년부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의 길, 사역의 길을 가면서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을 보면은 김택수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아주 길게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네,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우철 목사님 1년을 10년같이 제가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수원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김주환 목사님, 목사님 살아계셨으면 한번 모셨으면 좋겠는데 별세를 하셨습니다. 순복음 추천교회 개척하셔서 40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원로 목사님 되시고 그 이후에 한 3년 있다가 이제 별세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임으로 이제 춘천의 이수영 목사님 제가 모셨는데요. 이런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부족한 종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또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귀한 분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아멘 안 하시죠? 그렇잖아요. 제 삶 가운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섬겼던 어떻게 보면 선생님, 전도사님 그리고 또한 목사님들이지 않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였고 도전이었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나가 보니까 그것이 훈련이었고 그것이 은혜였고 그 시기가 없었으면 지금도 부족하지만 지금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스승의 주일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적 스승 떠오르신 분이 누가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주일은 단순히 그 스승 선생님을 높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통로인 영적인 스승 선생님들을 기억하며 감사한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또한 드리며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분, 말씀으로 붙들어 줬던 분, 그리고 넘어졌을 때 다시금 영적으로 일으켜 세워줬던 분도 있습니다.
예배자를 지키기 위하여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섬기고 사랑을 나누셨던 분도 있겠죠. 또 사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영적인 스승, 영적인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스승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나에게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나는 누구에게 믿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믿음을 전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영적인 선생님, 영적인 스승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분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었고, 그분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수혜자에서 어떻게 해요? 전달자로 우리가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눠주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을 남기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믿음을 전하고 있는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남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스승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본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환경과 처해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직면되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다음 세대에 계속 전해지는 것에 대해 초점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요청, 마지막 부탁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의 계승이고 신앙의 유산이고 그리고 영적 스승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한다. 그러면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이 바울이 누구에게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내 아들은 디모데겠죠. 그러면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약하고 강하고. 다시 얘기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에게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해져라. 근데 어디에서요? 어디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강하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된다. 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강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해지라고 얘기합니까?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경험과 실력으로 강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강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해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누가요? 영적인 아비인 바로 바울이 영적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하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는 젊었습니다. 젊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영적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통해서 강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 말씀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너의 성격으로 버티지 말고 너 능력으로 견디지 말고 너 지식으로 견디지 말고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는 겁니다. 성격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능력으로, 너 경험으로, 너 지식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로 강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신앙 연륜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은혜가 없다? 그럼 좀 물음표죠.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행하며 나가는, 순종하며 나가는 그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믿음의 스승, 믿음의 사람은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스승,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보면 완벽하지 않죠.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보지 마십시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은혜로 인내하고 버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사명을, 복음의 사역을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우리는 살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할렐루야. 이번에 제주 단기 선교 갔을 때 제주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견수 목사님, 그때 격려사하고 축도하셨던 제주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본인의 고향은 제주도가 아니라 경상도였습니다. 그리고 안지용 목사님, 서귀포시에서 순복음 만남의 교회를 지금 심호하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이 두 목사님을 답사 때도 만났었고 선교 때도 만났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땅에 가서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향도 아니고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어떻게 보면 제주도는 척박한 땅입니다. 아직도요. 뭐 남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제주도의 복음화율을 보통 10%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토박이 제주도에서 출생해서 사셨던 분들의 복음화율은 한 3%, 4%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한테 들어보니까요. 그러면은 전입되어 있는 사업 때문에 또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오셨던 전입 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제주도민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고 또 복음이 좀 전파되었던 부분이고 해서 한 10%라고 이야기합니다. 척박한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보내신 땅에서 30년 동안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30년을 하나님 은혜로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덧 하나님이 보내신 그 시기가 3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인내하고 버티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시기가 어느덧 10년, 20년, 3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년은 짧은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어려우셨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버티고 인내하고 여기까지 달려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세음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부모 세대도 우리 목회자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지 인내하고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내하고 버티고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 스승의 사명,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진의 사명은 먼저 은혜를 붙드는 데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데 있다는 거죠. 은혜가 식으면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요.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가 식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항상 뜨거우니까 사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경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은혜가 식으면 사랑이 식습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잘 모르시니까. 그리고 은혜가 식으면 사명이 무너져 버립니다. 은혜가 식어버리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 식어져 버립니다. 은혜가 살아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은혜가 살아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요, 믿음의 사람은 혼자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혼자 자라지 않는다. 1절 말씀 볼까요? 여기 보면 아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아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바로 영적인 아들을 부르는 겁니다. 디모데 부르는 거죠. 그럼 디모데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루이스, 그 외할머니 어머니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었고 자라왔고, 그리고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훈련을 받아서 지금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헌신,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 주시는 거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 저는 신방 가면은 성도님들이 본인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도할 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엄마 아빠의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를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자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기도 안 하실 겁니다. 왜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우리 자녀가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 율법적인 기도, 억지로 기도 아닐 겁니다. 간절함의 기도고 눈물의 기도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간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 집사님, 우리 성도님의 그 눈물의 기도,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간절한 기도, 또 선생님의 그 눈물의 기도, 또 목회자의 말씀 선포와 사랑, 또 믿음의 선배들이 섬겼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 줄 믿습니다. 나 혼자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충성된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영적인 스승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가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가 헌신해 주었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믿음, 복음,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의 주의를 단순히 그냥 감사합니다로 끝난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적인 스승, 영적인 선생님들을 감사해야죠. 먼저는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나도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수혜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달자로서 나도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날이 오늘 스승의 날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 보면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붙드는 사람이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2절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들은 바,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데 새로운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어떤 신념을, 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한 복음, 받아들였던 그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교회 중심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스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때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성취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또 세음학교에게, 기성세대가, 부모 세대가 그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머니입니까? 뭐니 해도 머니를 남겨야 됩니까? 머니 남기면 좋죠. 자녀들 아우 할렐루야를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싸우지만 않으면 유산 때문에. 자, 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만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요? 말씀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기성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믿음의 선진들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 세음학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남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예배는 지켜야 된다. 사업장 힘드냐? 직장 힘드냐? 사회생활하기 힘들지? 그렇지만은 힘들어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흐트러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힘들어도, 지쳐도, 어려워도, 피곤해도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혹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토요일 날 늦게까지 근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늦은 밤까지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를 드려라. 강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살아라. 세상의 것 붙들지 말고 말씀 붙들고 살아라. 우리의 삶의 기준, 법도,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우리는 말씀의 유산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신앙의 유산, 가장 귀한 유산을 전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성장하고 그 자녀가 또 결혼을 해가지고 또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땅에서 명예도, 권력도, 물질도 많은 것을 취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의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부모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은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우리가 삶을
형식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가는 그 믿음의 삶을 보고 그 자녀들이 변화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거죠. 삶을 보여준다. 바울은 단순히 말로만 영적인 아들을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그는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왜요? 감옥에 있어도 죽을지언정 그곳에서 찬양하고 매를 맞아도 복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영적 아들이 영적 아비인 바울의 모습을 보았겠지요. 그 감옥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들었겠지요. 또 직접 보았겠지요. 그 아들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은혜를 안 받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양육을 하고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특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 다음 세대 전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도전받을 겁니다. 은혜 받을 겁니다. 내 영적인 스승이 내 영적인 아버지가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 도전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디모데는 바울의 설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겁니다. 사람은 말보다 삶에서 더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바로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요, 교사의 태도를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이 잘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교사가 늦게 오고 그리고 어떤 것을 헌신할 때 교사들이 잘하지 않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잖아요. 만약 그런 교회 학교에 그런 교사가 있다면 아이들이 예배에 늦게 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예배 늦게 오니? 좀 일찍 와서 기도하고 말씀도 읽어보고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친구는 직접 하겠지만 못하는 친구는 속으로 선생님은요 늦게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얘기 못합니다. 무슨 영향을 주겠습니까? 새 가족들은 누구의 모습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기존 성도들의 모습을 배웁니다. 보고 배웁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예배를 보고 배웁니다. 교사 부모 세대가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성경 지식 이전에 예배하는 모습,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말씀 붙드는 모습, 그리고 사랑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교육 방법이라는 겁니다. 페이퍼를 나눠줘서 그 기록된 글자 그리고 말씀, 암송 이걸 통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형식적으로 한다면 형식적인 페이퍼고 형식적인 기록의 말씀에서 끝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낼 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믿음은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한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부르잖아요. 바울과 그 다음에 디모데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믿음의 흐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전달하고 믿음을 전수하고 복음을 전하며 나간다는 거죠. 저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1세대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개척자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2세대인 디모데에게. 그래서 그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 육적인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인 아들로 삼고 영적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2세대인 디모데가 3세대인 누구에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흘러내려 보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충성된 사람들이 핵심 제자들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본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세대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이 들었던 은혜를 받았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쉬운 겁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바울, 디모데,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믿음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전달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살아있는 이유는 왜 살아있습니까? 건물이 있어서 살아있는 겁니까? 건물로 살아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 교회가요,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들이요 없어집니다. 있어도 어르신들 몇 분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와 전통이 있던 교회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술집으로, 춤추는 장소로, 이단교회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요? 유럽 교회가. 한국 교회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기성세대가,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죠? 만약 한 세대가 복음을 붙잡고 있고 우리만 은혜 받아, 우리만 복음을 갖고 있어, 우리만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과 은혜를 전달하지 않으면, 만약 2세대든 3세대든 거기에서 끊어지면 3세대가 없는 거고 4세대가 없는 거예요. 5세대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라는 겁니다. 그 세대에서 복음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둠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에서 복음을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기 지금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성세대, 부모 세대들은 괜찮습니다. 왜요? 믿음을 살아오셨잖아요. 믿음을 이겨오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믿음 잘 유지하시고 믿음 성장하셔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시다가 하나님을 부르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떠나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가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이웃사촌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친척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선후배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스승,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지 못했던 세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조선 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조선 땅에, 척박한 땅에 젊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학문이 있었고 그 나라에 지위도 있었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의사고 신학을 공부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안 와도 그만입니다. 그분들은요. 그 나라에서 떵떵거리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잘 살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조선 땅을 알고도 오신 분도 있지만 모르고 오신 분도 있고,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도 있고, 또 일본을 거쳐 들어오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젊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척박한 땅에 그들이 피를 뿌리고 순교를 당하고 하분 성경을 전하고 학교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병원을 세워나갔던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였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였습니다.
내가 들었던 복음,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척박한 땅에 이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받은 거고,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바톤 타치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한 영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요,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가 한 영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으시길 소망하고, 우리 적용적으로 보면은요, 첫 번째 보면은 우리는 믿음의 스승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영향을 주셨으니까, 복음을 전해 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의 스승들에게, 믿음의 선생님들에게, 믿음의 목회자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도 누군가의 믿음의 전달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수혜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스승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방법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분에게 전화 한번 하면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나를 기억해 주고 나에게 또 전화해서 또한 안부 전화를 하고 감사해야 한다. 아니면 사랑의 문자나 메시지를 쭉 마음에 담겨서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선생님한테, 스승한테, 목회자한테 보내시면 그것을 받은 선생님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살아계실 때,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저에게 붙여줬던 선생님들, 스승들, 목사님들, 그렇잖아요. 어느 시간이 지나가니까,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가니까 벌써 별세하신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안에 은퇴하실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은 점점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살아 계실 때 그분들에게 작은 사랑을 나누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면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 디모데 같은 일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는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을 우리는 전하고 믿음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세 가지 말씀 무엇입니까?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들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들은 말씀, 복음,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크게 세 가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해지시길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그 들은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다음 세대가 아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믿음의 스승, 믿음의 전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스승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누군가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음학교와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디모데 같은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